못하면 또 들어와요. 착착 붙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못되게 한다. 우리는 유식한 말로 그렇게 하면은, 부모가 그렇게 하면 후손들이 어려움 당하죠. 그건 또 먼 훗날 이야기예요. 본인이 그걸 겪어요, 언젠가는. 영적인 세계에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걸 모르니까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만 잘 해놓고 살고 좋은 학교 다니고 좋은 천만에요. 내가 여기서 나쁜 짓 하고 내가 여기서 지금 생명에서 떠나면은요, 저곳에 있는 내 자녀들이 그게 영향이 다 가요. 그래서 천국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후손들에게 그 영향이 다 가요. 이거 모르고 우리가 살았댔습니다. 엄마니까 아버지니까 늘 바른 말만 하니까 천만에요. 여러분, 다 거짓이에요. 정직하게 바르게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는 영적 힘. 그러니까 나 사실 불체자다. 이제 그 애가 하나 제일 정직한 거야. 이제 나머지는 두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오직 살려내는 입술이 되어져야 돼요. 6번째는. 그래서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할 수 있는 자로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결국 욕심 때문에 분을 내야 하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는데, 모든 자를 용납할 수 있는 7번째, 아버지의 심령으로 새롭게 도배되어져야 돼요. 도배 있죠, 도배. 이거 구집사 같은 사람 알지 모르겠는데, 여기다 새로운 것을 다 벽을 바른다 이거죠. 버릴 것이 새 도배지로 가려지고 덮여져야 합니다. 버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악독함이에요. 노하고 분내고 혈기 부리며 잘잘못을 가리자고 덤비는 떠듬이죠. 여러분, 사실 그런 사람들은요, 굉장히 자기가 많이 감추고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진짜 얘기할까요? 정말 잘잘못을 따지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죄가 적은 사람들이에요. 그걸 안 따지고 싶어 합니다. 근데 유독 죄가 많은 사람은 이 가림이 많기 때문에 그걸 자기가요 탁탁 굉장히 질서정연한 것 같죠? No. 굉장히 그 사람은 포장이 강한 사람이에요. 모든 악이 버려져야 합니다. 비방, 판단, 정죄, 어리석은 말. 어리석은 말이 뭔지 아세요? 실천할 수도 없는 말, 희롱하는 말 다 쓸어내야 합니다. 저도 지금요, 입으로 뱉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한 거 죽을 때까지 그거 하고 가야 됩니다. 저 이거 못하고 가면은요, 주님 앞에 가서. 근데 우리는 실천할 수도 없는 말. 여러분들이 정말 목사를 돕기로 마음을 했으면 말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의 유익에 의하면은 그렇게 하겠다 하고, 유익이 안 되면 뭘 돕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다 나중에는 캘큘레이트 하고 유익에 맞춰서. 그건 돕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돕는다는 말을 하지 말던가 그러면. 그게 어리석은 말이에요. 실천할 수도 없는 말을 왜? 여러분, 내가 당신을 돕겠다 그 이야기는요, 내가 끝 시간까지 변하지 않고 가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니야. 내 뜻대로 돼야 되잖아요. 버리고 이런 것들이 다 버려지고 쓸어내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9번째, 착하며 의롭고 진실하며 신실한 성품으로 나를 위한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위한 삶이라면 내가 왜 이런 식의 목회를 해야 됩니까? 제가 얼마나 이번에 많이 울었는 줄 아세요? 주님의 뜻을 위해 드려지는 삶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신중해야 돼요. 세상을 따라 사는 방탕한 삶에서 발을 뗀 만큼 다시 그 더럽고 추악한 웅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걸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저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자꾸 눈 가리죠? 왜 이 습관이 버려지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 이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가 되려면 말이나 행동에 하나님 앞에서 실행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물 산업에 이 교회는 특혜 복을 받아서 나 혼자 살지 않고 우리는 같이 복을 받게 돼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 이 과정에 훈련을 보시고 테스트를 치른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열어봐야 돼요. 그런데 그런 비밀이 모르면 우선 내 자리가 어디야? 나는 뭐 하는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자세입니다. 모든 소망들은요, 사람의 힘으로는 어려워요. 하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서는 아무리 머리로는 이해되어도 옛 습관대로 또 살아갈 수밖에 없으므로 11번 매일매일 성령의 두루마기로 덧입혀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매일매일 영적 씨름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됩니다.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과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싸움이에요. 공중권세를 가지고 시공간을 뚫고 공격해오는 어둠의 세력은 하늘의 영의 힘이 아니고서는 백전백패합니다. 예를 들어 자꾸 잊어버리도록 만들고 입만 열면 거짓을 말하도록 입에 붙어서 장난짓하고, 이 귀신이 하는 짓인데, 물질을 잘못 소비하게 만들어 구멍난 전대에 담는 것처럼 자꾸 새어나가도록. 여러분, 물질 쓰는 걸 보면 알아요. 여러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살 것도 안 사는 사람이겠지만은 딱 가가지고 내가 살 것만 딱 사와요. 세일 아니라 세일 할아버지가 붙어 있어도 난 필요 없는 건 절대로 사지 않습니다. 근데 물질에 전대난 사람들은 뭐냐면 가서요, 세일 난 것도 짚고 나중을 위해서 짚는데 절대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물질에 잘못 소비하게 만들어 구멍, 나중에 쓸 것 같죠? 이 말하고 똑같아요. 나중에 나 돈 많이 벌면 그때 예물하지.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부터 해놔야 그게 길이 들여져서 예물이 나오는 거예요. 구멍에 전대에 담는 것처럼 자꾸 새어나가도록 만드는 것, 그리하여 가난의 영으로 붙들려 일평생을 어려움 속으로 끌어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이게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영입니다. 중독에 빠져서 술, 도박, 마약, 음란으로 빠져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둠의 영들이에요. 이것들은요, 감각이 없이 만들어서 방탕 속에 집어넣어 세월을 흘러 떠나보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윗대에서 그렇게 살아왔다면 그곳에 길이 나 있어요. 후손들 그냥 원치 않아요. 자연스럽게 술이 쉬워져요. 여자들도요, 술이 쉽습니다. 처음 먹는데 술이 꼴깍 넘어가. 왠지 아세요? 윗대에서부터 다 술을 먹었기 때문이에요. 방탕이 쉬워져요. 이미 뿌리가 내려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끌어내는 길은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오직 성령으로 뒤엎일 수 있도록 자신이 싸워야 돼요. 그 싸움 중에 하나가 바로 회개입니다. 속전속결의 길은 번제단의 불로 이러한 자리들이 태워지도록 지속적으로 예물로 싸워나갈 수 있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미혹과 유혹의 영으로 붙들리면 이미 뿌리가 내려져서 머리로는 술집에 안 가야 돼. 해서는 안 돼. 담배 그만 끊어야 돼. 그런데 이미 인이 박혀 있어요. 인. 여러분, 인 알아요? 인? 인이 박혀 있어요. 내가 안 해서 그렇죠. 화를 잡으면 인이 박혀 있기 때문에 쭉 가겠죠. 악기를 다루던 인이 박혀 있단 말이에요. 안 하는 거죠, 제가. 그쵸? 김치 인이 박혀 있기 때문에 아무 때나 어느 때나 김치 먹게 돼요. 먹지 말라고 했고, 자, 먹지 마. 3년을 안 먹었어요. 인이 박혀 있기 때문에 어느 날 먹게 돼요. 술, 담배, 마약, 도박, 인이 박혀 있으면
그 인이에요. 속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일에 너무도 괴로움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안에서 싸우겠죠.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 그만 마셔야 되는데, 그만 피워야 되는데. 그래서 갈등만 하며 숨지 말고 우리 모두는 각자가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지금 남이 그것을 남이 아느냐 못 아느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각자가 지금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저부터 시작해서 싸우지 못하고서는 그 뿌리들이 뽑혀지지 못합니다.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못 끊고 가면 후손들 고스란히 똑같은 영적 문제에 걸려드는데 혹독하게 치러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도박을 했다. 옛날에는 뭐 마작 같은 거 했대.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도 마작을 안 하는 할아버지가 있어서요. 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쉬웠던 집안. 여러분 그게 뿌리가 내려가서 뭐죠? 돈이 이상하게 흘러가요. 음란? 그런 말할 것도 없고요. 옛날에 돈 있는 할아버지들이 다 첩이 있는 줄 아세요? 음란한 사람들이 첩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거의 다 단명합니다. 마약? 여러분 마약이라는 것이 뭐 하루아침에 연예인인데 당신이 하니까 나도 한번 이렇게 해서 되는 줄 아세요? 이게 윗대에서부터 어떤 영이 흘러야 됩니다. 자살? 자살? 괜히 이유 없이 그냥 죽고 싶어. 그래서 약을 먹었어. 여러분 약을 아무나 먹는 줄 아세요? 동맥을 아무나 끊는 줄 아세요? 윗대에서 그 영이 흘러요. 그건 반드시 후대에 또 내려가요. 그러면 한번 내가 자살을 시도해봤다.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가 그 인생을 붙잡고 따라와요. 그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약을 먹었는데 목을 이렇게 했는데 혁대로 했는데 걸렸다 아들한테. 그래서 살았다. 그게 지금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것으로 지금 끝난 게 아니에요. 후손들에게 그 자살의 영이 내려가 있어요. 누군가는 반드시 자살합니다. 이 영적 세계는 엄청나요. 근데 사람들은 다 육적인 세계가 보여지는 것이 이게 다인 줄 알고 그것에만 목을 매는 거죠 지금. 아니요. 술이 끊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술로 인한 대가를 수도 없이 치러져. 술이 심했던 가난 집안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가난. 가난이라는 고통을 치러야 하고 음란이 끊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재앙을 처절하게 겪게 될 때 더 이상은 음란의 행동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로 인한 개개인들이 겪는 가난, 재앙, 질병의 자국들은 비참 그 자체예요. 그러므로 생명의 말씀이 귀에 붙어서 심령에 박힐 수만 있다면 안에서의 싸움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겪게 되기도 하고 밝히 드러나니 무너지게 되므로 재앙과 재난의 어려움도 있지만 치유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니 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지금 눈에 문제 있다 해서 병원에 가봐야 되는데 내가 병원에 가서 무서우니까 뭐 녹내장이라 기운이 있다 하니까 뭐 무서우니까 이러면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쵸? 뭐 가슴에 혹이 있다. 아유 무서워서 그때 대학교 때도 한번 그렇게 해놓고 또 무서워.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거를 열고 호떡처럼 누르는 기계로 눌러서 찾아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숨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치요? 그쵸? 내가 지금 숨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 문제가 저부터 시작해서 고집으로 망한다는 말씀이 있듯이 자기의 생각을 굳히어서 목자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굽히지 못하는 자들의 어려움은
하나님은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시도록 하기에 왜 주님의 말씀으로 빚비침을 받아야 하고 재앙이라는 채찍으로 겪어야 하는가는 자신들의 확고한 신념들이 무너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제대로 된 말씀의 검으로 찔림을 받아 통에 자복할 수 있는 어둠의 것들이 드러나기만 한다면 그것처럼 축복은 없어요. 이 땅에서 치를 것 치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술을 먹고 싶지 않도록 나의 체질에 맞게 프로그램을 짜게 되면 술이 점점 먹기 싫어진대요. 담배가 먹고 싶지 않고 마약이 먹고 싶지 않도록 마약만 먹으면 토하게 만들고 마약만 먹으면 설산하게 만들고 해서 내 체질을 바꿔버리는, 그게 대체의학이에요. 빛에 비춰져 어둠이 무너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즉 하나님 나라의 커트라인은 뭔지 아세요?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하지 못하고서는 진리 되신 주님을 배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자로 살아감이 거룩입니다. 거룩함으로 변화되어지는 만큼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거룩함으로 변화되어지기 위해서는 육체의 일을 버려야 돼요. 자, 육체의 일이 뭔지 아세요? 내 욕심, 내 자랑, 내 원함, 내 소원, 내 목표, 음행과 호색과 분쟁하며 원수 맺고 시기하고 분내고 분열하고 투기하고 방탕함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이러한 것들은 잘라지고 버려지지 못하는 한 계속 새끼를 치고 뿌리를 내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일평생 괴로움을 당하게 돼요. 괴롭힘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단호하게 버려져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투기예요. 투기. 거품과도 같이 손대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투기. 제가 아까도 장모님하고 오면서 신사동에서 고생하고 돈 벌어서 건물 사가지고 세내주고 그 건물로 팔아서 딸 집 사줬더니 사위가 와서 깨끗이 다 말아잡수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투기예요. 땀을 흘려 노력하지 않고 버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기에 투기가 그렇게도 악한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 주식 투자, 이러한 것들에는 반드시 어둠의 그림자들이 돌려 있어요. 많은 원한과 다툼, 욕심이 들어가 있어 쉽게 벌어들이는 돈들에 미혹되어져 상상할 수 없는 액수들이 오고 가는 곳에,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 그런 거 하는 애들 있죠. 그 안에는 굉장히 마약이 많습니다. 마약, 음란들이 성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경마장 도박의 현장에 눈들이 시뻘개져서, 색깔이 시뻘건 게 아니야, 막 눈에 빛이 들어와. 왜냐하면 저 말이 이겨야지만 내가 배탄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돈을 번다는 것 때문에 미친 개들처럼 헐떡거린다는 표현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세상 것에 미쳐 맛을 보고 중독이 되어지면 세상 것을 얻어보려고 미친 개처럼 날뛰며 살다가 어느 날 자신이 빠져나올 수 없는 사슬에 붙들려 몸부림을 쳐도 아니 되는 고통을 겪지만 그렇게 인생을 마칠 수가 있음이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은 천국의 커트라인인 거룩함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단장되어지는 것으로 육신이 원하는 모든 감각, 감정들, 탐심들을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나를 버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먹지 말라는 요구가 막아짐이 얼마나 고통인가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잘못된 식단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우리는요 꼭 그 식단에서 먹으라는 게 처음에는 괜찮아. 하루 이틀은. 나중에는 막. 저는 그런 거는 없어요. 이상하게. 별로 이렇게 먹는 것을 여러 가지를 많이 좋아하지 않아서 그러나 봐. 마음대로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살아온 결과 어떻게 됐어요? 지금 우리가 밤늦게 라면 끓여 먹고 짜고 매운 짬뽕 먹고 미원 들어가 있는 음식 사 먹고 건강들이 다 무너져 있어요. 그러므로 영적인 것 역시도 우리들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 대로 살아가서는 마음대로 살아요.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서는 천국의 커트라인 안에 들어갈 수 없어 인생의 마지막은 영육의 비참으로 너무도 애석함으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거룩함의 옷으로 단장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자신과의 싸움을 치열하게 해내야 합니다. 게으른 습관을 잘라내어 힘이 들어도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일어서서 운동도 할 수 있는 싸움을 해내야 하고, 하기 싫어도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자신의 영혼 관리 단단히 해내야 하는 것 모두가 싸움이에요. 어느 때는 막 자요. 너무 피곤해서. 괜찮아요. 기도하면서 자는 것도 하나님이 어여쁘게 보십니다. 한참 보면 자고 있어. 어디까지 기도를 무슨 기도를 했는지를 너무 고단하니까. 그래도 좋아요. 다시. 그러면 어떡하죠? 방언으로 그냥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다 싸움이에요. 싸움. 누구도 모르고 주님과 사단과 나만이 아는 잘못된 습관으로 배어있는 체질과의 싸움도 혀를 깨물고 피멍이 지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잘라내도록 자신이 싸워내야 합니다. 우유부단하고 늘 연약하고 게으르고 원망과 불평 속에서는 절대로 천국을 침노해 갈 수 없어요. 그래서